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봄볕을 받은 새싹들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세상 즐거움이 따라올 수 없는 말씀과 찬송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죄와 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어 내면이 정결하고 성령의 불로 밝아져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했어도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말씀과 신실하게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보이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는 우리도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찾아가는 분별력을 갖기에 힘쓰게 하시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실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큰 빚진 자였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람을 대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던 이웃을 함께 걸어가야 할 형제로 보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생명을 잃어간 많은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소리 죽여 울부짖는 목소리도 듣습니다. 이들의 아픔에 우리도 함께 아프게 하시고 부당함을 미워하시며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자리 잡아가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피시고 환난과 고통으로 연약해진 가운데 오히려 낮아짐의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화해와 합치와 치유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고 해석하여 전하는 영적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성숙해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본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만물들이 봄의 햇살을 받아 깨어나고 피어나고 또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 살아나고 또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빛을 또한 사람들에게 비추어 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 걱정 또 여러 가지 산만함 속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나며 말씀에 반응하여 새롭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슬픔과 함께 큰 고통,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박해 상황 그들에게 서로 흩어져야 하는 큰 어떤 환난과 시험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이 큰 슬픔과 큰 고통, 큰 환난, 큰 박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14절부터이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 다음인 4절부터 봐야 됩니다. 본문을 길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4절부터 25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상황 분명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큰 박해의 상황,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큰 환난과 시험이 닥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성령의 매우 예민함 가운데 성령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도 어떻게 이끄시나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무엇으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어, 깨어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분간하고 분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제 사역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예민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이끄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 복음 증거하는 일들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참 그에게 성경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모독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죄목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 사내들인 법정 그 공의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못 오가신 것 아니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신 분이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 이후에 그도 똑같은 죄목으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굉장히 증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 증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려운 중에도 이 어려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나, 어떻게 이끄시나, 여기에 대해서 열려있고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읽으면 한 줄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깨지 못했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모멸과 멸시,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그 벽과 한계, 경계의 선을 넘어서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절이 바로 이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스데반과 빌립이 살던 이때로부터 750년 전,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가 아마 서기 한 30년에서 35년, 좀 더 넉넉히 잡아도 서기 30년에서 40년 사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750년 전이면 기원전입니다. 서기는 이쪽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연도가 0년에서 서기 0에서 뒤로 가면 기원전이 되잖아요. 서기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매우 잔인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 민족의 혈통과 민족의 정체성을 다 섞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민족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냉혹한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22년 기원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은 저 멀리 있는 그들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타양,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가게 만들어서 이제 강제 혼인시키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뒤섞어 버립니다. 혈통도 섞이겠죠. 강제 혼인을 시켰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민족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여러 혼혈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역, 그 땅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보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양, 우리 조선의 수도를 한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성이죠. 사마리아 성도 사마리아가 수도고 사마리아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혼혈, 피가 섞이고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저들은 잡종이다.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영역 안으로 저들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매우 멸시, 모멸, 차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이 이스라엘 지도는 위에 북부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근거지로 활동하셨던 곳이지요.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방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기가 싫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빙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인데 훨씬 더 먼 길로 빙빙 돌아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그렇게 여행 경로를 잡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도 상종하기 싫고 그 땅조차도 밟기가 싫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기는 사마리아 지방인데 저희들은 저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늘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히 가라지 않을,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여인이 여러 사람들의 눈초리, 차별, 멸시, 지금까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또 버림받아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사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마리아 지방이나 이런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드시는 거죠. 깨우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그 가운데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곳에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자신들이 한계를 짓고 경계의 선을 그어놓은 그 땅에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터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큰 슬픔, 큰 박해, 큰 고통과 큰 환난이 큰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성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또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 받는 일들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래서 큰 박해가 있고 큰 고통과 큰 환난이 그들에게 경험되는 현실이었지만, 이런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반응했던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차별, 모멸당하면서 그 땅에도 저주받은 땅,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 절대론 우리는 지나가서도 안 되는 땅, 우리가 상종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땅, 억압과 부자유, 눌림과 고통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어딘가에 정체되고 머물고
또 경색되어 있는 곳에 임하셔서 그곳을 자유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흐르게 하십니다. 막혀 있는 것들을 뚫으시고 펼치시고 흐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는 삶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LH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이 광고하는 광고 문구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뜻이 영 달라집니다. 앞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어서 구매하는 거. 그런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거. 리빙인 것이죠. 구매하는 것은 바잉입니다. 바이어, 구매자, 바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잉하는 것인데 집은 바잉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광고 문구였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분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 무슨 뜻을 가지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오늘 빌립처럼 경계를 허물고 그 땅은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고 유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경색되어 있을 때 이게 전부일까? 큰 환난과 큰 고통이 있는데 이 큰 환난과 큰 고통이 전부일까? 우리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차가 저쪽에서부터 달려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드라마상 물론 구성이겠지만 차가 달려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순간이라도, 그 1, 2초간이라도 후딱 뛰어가면, 도망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다가 그냥 그 차 헤드라이트 불빛 받아가지고 꽝 부딪혀서 이렇게 사고 나는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얼어버렸지? 굳어버렸지? 경색돼 버렸지? 근데 그 상황에 놀라고 어떤 위급한 상황,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그 자리에 딱 굳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어버리면 사고를 당하고 굳으면 죽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복음도 갇혀 있으면 거기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택에 살고자 하는 사람 대비해서 주택이 얼마나 많이 지어지고 주택과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주택 보급률로 보면은 100%를 넘었다라는 그런 제가 통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살 집이 없네, 내 집은 하나도 없네,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사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사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광주에서도 1000채 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 집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굳어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돈의 흐름이 막히면, 사업이라는 것은 빌리고 또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있고 받아야 될 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분명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다라고 합니다. 자금 경색이라는 말을 하죠. 경색이 무엇입니까? 굳은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것이지요. 흐르지 않으면 회사도 망하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 경색,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복음 경색, 말씀 경색, 그리스도인의 경색,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경색. 경색이 일어나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이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망하게 됩니다. 오늘 살리는 사람과 그렇게 흐르고 잘 흘려보내서 살리고 사는 사람 빌립과 망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경고를 들은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사서 가다 놓고 머물고 경색되어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시니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요. 자유하고 자유함을 전하라. 눌리고 억압된 사람들을 풀어 다니게 하라. 그게 성령의 인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처음으로 사도들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들보다도 앞서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사마리아에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고 그리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였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럼 보통 귀신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 안에 경색을 일으키는 거죠. 생각과 마음, 영혼, 정신의 경색을 일으키는 거죠. 굳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억압하고 짓누르는, 부자유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로부터 흘려보내는 사람, 복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 빌립에 의하여 그곳에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중풍병도 그렇죠. 경색이죠. 몸이 마비된 거죠. 신경과 근육이 마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흐르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무능한 사람들이 능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다니게 되는, 이것도 자유하게 되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큰 기쁨이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빌립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겠죠. 인정을 받으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새롭게 터를 잡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고 머무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흘렀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흘러갔습니다. 그를 따라서 곳곳에서 말씀이, 생명이 흘러나갔습니다. 빌립이 했던 이 곳곳을 다녔던 것을 지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해 바다 바로 옆에 한 가운데 예루살렘 베다니가 있지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는 사해가 나왔지만 갈릴리 호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저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부터 위로 북부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가 갈릴리 지방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사이에 있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 무능한 사람들이, 눌렸던 사람들이, 억압당하던 사람들이, 정신이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에 갇혀 거기에 머물러 정체되어 경색되어 살아가도 빌립 한 사람은 충분히 먹고 살고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흘러갔습니다.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25절까지 했는데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사마리아에서 남쪽인데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 가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이쪽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니 사마리아의 근처에는요 평원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평원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고자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평원 그 풍성한 땅에서 전 남방 광야지대에 척박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모시는 겁니다. 너 남방으로 가서 가사에 가는 길에 이르러거든 누구를 만날 거야. 갈까요, 안 갈까요? 갔습니다. 그는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물과 같은 사람이어서 성령 안에서 매우 썩지 않고 고여 썩는 물이 아니라 흐르며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국고를 책임지는, 재정을 책임지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재정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그 정도 급에 해당되는 고위 관리인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며 해석하지 못하고 있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르느냐? 그를 따라갔으면 당시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당시 중근동,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가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가 좀 잘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소도가 어디냐면 저기 노란색 지중해 바다 쪽에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곳입니다. 아소도, 블레셋의 5 도시들 중에 하나가 아스돗인데 아스돗의 헬라 발음이 아소도입니다. 그래서 아소도 지역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며, 여러분 당시 유대 지역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전역을 그는
흘러다니며 흘려보내며 생명을,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흘려보내며 스스로도 흘러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순종하면 이렇게 흐르는 삶, 흘려보내는 삶, 주의 말씀이, 복음이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떤 술수로, 마술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전부터 오랫동안이라는 부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뭔가 이 느낌이 안 좋지요? 자칭 큰 자. 11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는 정체된 사람입니다. 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고인물화된 사람입니다. 경색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비록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았겠지요. 사마리아에서는 큰 자라 여김도 받았겠지요. 스스로도 자신을 큰 자라고 하고 사람들도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고 난 다음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그 사람들의 분위기,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편승해서 일종의 트렌드죠. 트렌드, 유행을 따라서 자신도 빌립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색된 사람이요 마비된 사람이지라 온전한 회심까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에서 안수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고 시몬은 나도 그 성령 좀 살 수 없겠냐고,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이 시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원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권능은 그 가운데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경색이 풀리고 마비가 풀리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경계선을 허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끝까지 처음부터 오랫동안 그 성에 머물며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경색되고 마비된 인생이었던지 그는
온전한 회심을 하지 못하고 성령도 마저 돈으로 사려고 하고 돈으로 사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헌금을 적게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바나바가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성령을 속였습니다. 뭐에 갇혀 있었을까요? 욕심, 자기 중심,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시기와 질투로 나도 바나바처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갇혀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그들을 마비시켰고 그들을 경색해 만들었고 그들이 그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시몬이 자신이 빌립이 오기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는데 빌립이 오고 난 다음에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따라서 자신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잃었던 것을 되찾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고 싶은 마음. 와, 저 사도들이 빌립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 사도들이 안수 척척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이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나도 저거 가져야 되겠다. 저거 가지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큰 자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돈도 많이 벌었던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다. 여러분, 끝까지 그는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꾸짖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혼쭐냈던 베드로, 여러분, 그의 그 육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매인 바, 마비된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시몬이지요. 귀신 들리는 것은 매인 것입니다. 어디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부자유한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몬이,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에서 유래한 시몬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쓰냐면 성직 매매에 씁니다. 이 영어에 실제 시몬이 Y만 붙여가지고요, SIMONY, 시몬이가 성직 매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바로 이 시몬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 교회는 시몬이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마비되어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다른 헛된 것에 내 중심, 내 이기심, 내 이익, 내 인정, 사람들로부터 칭찬, 여기에 사로잡혀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까?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주의 영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 흘러가고 흘려보내고
흐르는 삶이 아니라면, 나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이 흐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 매매가 중세에 사제직을 놓고 면죄부 판매하고 사듯이 그렇게 돈이 주고받는 것만 성직 매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갇혀 있고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마비되어 있다면 욕심에, 인정과 칭찬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친하고 편한 사람들 안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시몬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삶입니다.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성도는 뭔가를 자꾸 사서 뭔가를 내가 더 많이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리는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신안교회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처럼 우리가 자꾸 뭔가를 환심을 사고 또 뭔가 인정을 사고 그렇게 하여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려보내고 흐르는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고 살리는 놀라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들이 소리 들리니 주의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을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간절함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담긴 감사함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형통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의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되고 또 충만히 임하는 곳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마음을 합하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경제적인 번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살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권능이 임하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와 함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어른이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7, 8교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70+ 종강과 함께 야유회를 갑니다. 소풍을 가게 되는데 한 대형 버스로만 서너 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5월에 성경 사물 전시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교육관 2층에서 갖고자 합니다. 성경 사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겨자씨, 쥐염 열매, 또 성경에 등장하는 드라크마, 달란트 이런 동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이것들을 만져보고 또 맛도 보고 또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광고를 드릴 텐데요.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이에 성도님들도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보면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풍삼초 2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안회보 원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 정차 시에 협조를 부탁드리는데요. 주일에 통로 주차 시에는 예배 후에 신속히 이동 주차해 주시거나 빠져나가 주시고, 또 평일에도 지하와 이 지상에 주차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다른 행사가 없으면 그러는데 꼭 이 도로가에 주차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주차하지 마시고 이 정해진 주차 구역 영역 안에 주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든 주일이든 주차를 할 때에는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주차 등록을, 차량 등록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일 점심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봉사 수고해 주시고 있는데요. 4월에는 이 여전도회와 이 남성교회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5월 달에는 3 여전도회와 3 남성교회에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미리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늘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